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 7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도합 약 7만 5천 번의 기도 생활을 하는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서 치성을 쌓는 것이 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주일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은 또 다른 생활이라든지 그의 공직 생활에서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면 반드시 잡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큼 다니엘의 믿음 생활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생활 속에서 다른 건 흠잡을 게 없는데, 저 사람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점, 믿음 생활의 약점인 것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꼬박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료를 수집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도 찍었겠고, 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자료, 또 이웃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증인들 데리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꽉 약점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약점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또 모여서 왕에게로 갔다. 또 모여서 왕에게로 다시 갔다는 거죠. 다시 가서 재차 왕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로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거 왕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도장도 찍었는데 그 변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의 우리의 이 금령 자체, 규정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처벌해달라 이거예요. 요점은. 그래서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하고 또 신뢰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을 들이대면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라 해요. 법대로. 왕이라도 이 법을 고칠 수 없으니까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냥 데려다가 끌어서 던져버립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사자굴을 던져서 다니엘을 처형을 한 것이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나마나 죽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굴에 던지면 16절 말씀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을 자꾸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 100%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 말 속에 다른 그 의도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말은 문장 자체는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조롱의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비아냥도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롱 반 안타까운 반의 심정이 가서요. 조롱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면서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으면 너도 좀 잠깐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았냐 이거죠. 30일 동안에 기도를 하려면 좀 안 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다 문 열어놓고 다 들으라 하면서 그 정적들이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냥 다 기도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왕한테 그런 이제 신고도 들어왔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거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정도 일을 만들어놓은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네가 좀 적당히 피해줬으면 내가 좀 적당히 뭐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 건수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 속에 던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다니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뉘앙스가 너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너를 맡길 수밖에 없어.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믿었으니 한번 보여줘. 네가 한번 살아나봐. 한번 네가 네 방법대로 네가 그 믿음대로 살았으니 네 믿음으로 살아봐 이런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니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이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 없이 한 말이 실제로 열매로 돌아오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십니다. 말들을 가지고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도로 한 것이니 자신을 유익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산 말이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농담으로라도 축복해주는 말이 있으면 아멘하십시오. 교회는 안 다니면서 내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 당신은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래 이렇게라도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에 조롱하는 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들으면서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한 말이 바로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믿어서 아니고 그냥 조롱하는 말식으로 했지만 이 말은 사실은 문장 자체는 팩트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 나를 조롱하는 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조롱인 줄 알아도 너는 그 말을 지나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냥 그 사람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하고 감정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상대가 볼 때 속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정도가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하실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조롱하는 투라도 말을 나에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감정의 상에서 싸우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다니엘이 굴 속에 떨어지면서 그 말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리오 왕은 굴 입구를 막고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자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한 거죠. 그래서 봉인할 때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같이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풀려면 두 양쪽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꼼짝할 수 없는, 왕이 나중에라도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특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양쪽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굴을 봉인했어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만든 거죠. 이 돌문을 열리면 두 개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왕과 귀족들의 도장입니다. 이건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니엘이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무능, 자기의 어떤 한계를 한눈에 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충성하지 아니한 다니엘을 죽였다는 데에서 오는 후련함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 탄식, 또 그런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18절에 담아놓고 있어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 히브리 문장이에요. 히브리 본문에서 4개의 동사가 4개의 동사가 이어져요. 뭐냐면 돌아갔다, 밤을 맞았다, 오락을 그쳤다, 잠자기를 패했다. 이 4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연이어서 나와요. 그게 마치 4개의 동사가 하나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4개를 함께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리오 왕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심정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서 금식하며 방언을 했어요. 금식하며 방언. 밤을 지샜다. 밤을 지샜다. 우리말 뉘앙스에서는 마치 금식한 것이 동사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밤을 지샜는데 금식한 채로 밤을 지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밥 안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마음에 초조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자책하는 것이 그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패했다. 잠자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있었던 거죠. 옷 입은 채로. 얼마나 이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그가 밤을 지새고 있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내가 다니엘을 죽게 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게 어떤 큰 피해를 상대에게 입게 했을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초조함이 있죠.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행동, 이것 때문에 후회와 탄식이 다리오 왕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니엘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점을 바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내가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는 제국의 왕이라 해도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도 나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 별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별세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별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켜주지 못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안전에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모든 걸 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걸어서는 후회가 항상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한테 못해주나 라고 하는 섭섭함이 그 다음에 밀려와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항상 적당히 의지해야 돼요. 적당히. 다니엘은 그 원리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절대로 왕에게 왕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 생각해 저는 절대로 왕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왕을 존중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변명하는 거 한마디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한마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를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내가 앞으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괜히 후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죠. 크게 느끼게 되죠.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사는 지혜는
바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리고 그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에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받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다음을 너무나 기대하면은 사람은 후회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왕에 대해서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자굴에 나오면서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다니엘의 반응. 이것은 왕에 대해서 전혀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섭섭했다 그랬어요. 왕이 불렀을 때 날 죽일 때는 언제 이제 와서 부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섭섭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은 이것까지가 한계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더 도와야 되지. 이 사람을 더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밤을 보낸 다리오 왕이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급히 갔습니다. 19절 말씀은 그래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살아있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슬픈 마음에서 거기를 갔을까요? 이제 이 죽었다는 그 마음에서 슬픔을 가지고 이제 그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이제 흔적도 없을 것인데, 사자가 다 먹어서 흔적도 없을 것인데 거기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모습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담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혹시나 살아있지는 않을까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남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체적인 감정은 뭐냐면, 그가 굴 앞에서 한 소리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슬피, 20절 말씀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다. 다니엘을 찾은 거예요. 소리질러서. 그런데 슬프게 울면서 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살았으면 알았으면은 슬픔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가는 거잖아요. 살았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힘세라도 알았다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덤 앞에 갔을 때 슬프게 울면서 갔어요. 죽은 사람의 애도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확신하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 탄식하자는 거예요. 탄식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죽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죽었어? 우리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죽었어, 이 사람아? 나랑 같이 있어야 되지. 당신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구원해줘야 되는데 자네가 지금 이 상황이 뭘까? 그러면서 탄식하는 말로 그렇게 지금 내뱉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심정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슬프게 울었답니다. 슬프게 울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기적을 원해요.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이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은 시간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마치 기적이라는, 다리오 왕이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자기가 굴에 던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굴문이 닫혀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부하들이, 그 신하들이 문이 안 열리는데요, 사자는 저 안에서 우르렁거리지 문은 안 열리지. 그러면 그걸 건수로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야, 형 집행 정지다, 이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다니엘이 떨어져도 뭐 아무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사람을 지켜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울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사람 믿음 생활 너무 잘해요. 그리고 헌신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망하게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사람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다니엘아, 정말 너에 계신 그 하나님 살리셨는데 라고 말할 때는 기대감보다도 그냥 탄식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21절, 22절 말씀. 대답이 나와요. 지금 다리오 왕은 이 100%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리오 왕은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생각해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순간 마음속에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입을 말을 못하겠죠. 어떻게 저기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기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럼 제가 아는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 차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같이 그냥 찌그러졌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약간의 철과상을 입고 다치지 않았어요. 차가 찌그러졌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은 최하 중상이잖아요. 이제 거의 반신불수, 정말 몸을 못 쓰는 그런 불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약간의 철과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요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찢어지고만 했지 다친 데가 없답니다. 그 말을 딱 들을 때 처음 하는 질문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다리왕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다리왕의 질문을 들은 거와 같이 들은 것처럼 다니엘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간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본 걸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때 다니엘이 먼저 딱 본 것은 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사자가 눈에 띈 게 아니고 천사가 먼저 보였던 거예요. 사자 앞에 있는 천사가 보였던 거죠. 다니엘이 그 말, 먼저 하나님 천사를 보내.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게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꽉 막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찢든지 물든지 해야 되는데 사자들이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닫고 있는 거죠. 그 사자들의 입을 굳게 닫혀놓은 거죠. 근데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봉해진 사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이후부터 다니엘이 자는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고 다니엘을 지켜주고 다니엘과 함께 잠을 자는 반려견이 된 거예요.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밖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얘는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굴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자들의 입이 딱 닫혀져 가지고 다니엘을 물을 쏟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 사자들과 함께하는 작은 천국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천국의 회복된 천국의 모습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양과 이리가 같이 어우러져.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울리며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포식자가 포식을 해야 될 그 염소하고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건 뭡니까? 어린아이가 송아지를 끌고 사자를 끌고 살진 짐승, 큰 짐승, 포식동물을 그냥 애완동물 데리고 다니시 질질 가르고 같이 논다는 거죠. 이게 회복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떨어진 사자굴이 그 천국의 모양을 회복한 거예요. 천국을. 다니엘은 하룻밤 동안 사자굴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본 사자굴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 불행한 관료의 처형장, 신앙을 지키다가 최후를 맞이한 노 정치인의 죽음의 장소. 밖에서 볼 때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조차도 처음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사자가 나를 잡아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 앞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사자에게 보고하고 그 사자가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잠을 자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내 잠자리가 되어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밖에서 들려오는 다리오 왕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꿈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자굴은 믿음을 지키다가 만나는 고통을 사자굴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인생의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폭망을 했어요. 그것이 상황이, 그 사자굴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정말 크게 불행해지는 상황까지 빠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을 앞두고 여기서 피할 길도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보면서 피할 길이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아니, 그냥 기도를 살살 해도 돼요. 통성기도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할 거 서서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피할 길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피했어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더 한 것도 아니에요. 하던 대로 했어요. 내가 하던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나에게서 사자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놓고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잠깐 믿음 쉬어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잠깐 쉬어도 돼.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상담 잘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해줬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은 잠깐 피할 수 있는 걸 안 피하고 그냥 쭉 갔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놓고 정말 이 사람 실제로 정말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는데도 이 사람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참 무식하고 어떻게 융통성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끌어안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사자굴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결과 뻔하잖아요. 뻔한 결과 보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에 던져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망했다.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회생할 수가 없다.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다리오 왕도 못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인생에서 이 사람은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느낄 수 없었고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사자굴에서 겪었습니다. 작은 천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바로 사자굴이었다는 것을 다니엘만 알게 되었어요. 정족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그 사자굴의 눈빛을 레이저를 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사자들이 다니엘의 잠자리를 도와줬습니다. 더 이상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이다 생각하고 다니엘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사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포근하게 다니엘의 잠자리가 되어진 반려동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곳이 바로 사자굴이었어요. 다니엘이 언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경험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함을 맛볼 수 있다 이야기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 사자굴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 역설이 신앙생활에는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역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어떤 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패러독스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패러독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거기서 내가 정말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어. 이런 패러독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게 너무나 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에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바빠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있어서 오늘 좀 생략해야 되겠어요. 이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피곤하나 누구나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상황이 항상 여러분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자기가 알아서 나는 기도하던 거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목숨을 걸었고 그의 관직을 걸었어요. 그의 미래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의 미래가 어두웠습니까? 28절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말기 후기에 그 혼돈의 시대에 메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이 메대 사람이 지나고 나면 페르시아가 이제 거기를 정복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니엘의 시대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의 나이가 지금 83살. 83살인데 아직 다니엘의 시대는 안 끝났어요. 그는 아직도 그 고레스 왕의 시대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83살입니다.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굴 때문에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 고비만 넘기고 믿음을 지키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자굴도 천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지 내가 찾아가서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것,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은 사자굴이라도 거기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곳으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자 때문에 거기가 불안한 곳이 아니고 사자도 반려동물로 바꾸시고 돕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자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